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한번 먼저 본문 이제 거두절미하고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몇 번째 천사죠? 네 번째 천사죠. 넷째 천사가 트럼펫을 불었어요.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타격을 받았어요? 해, 달, 별.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걸어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문자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요. 넷째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넷째 날에 만드신 해, 달, 별이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자, 그러면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잃었다. 자, 빛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어둠이 되죠. 어둠. 자, 그러면 성경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처음에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떤 땅이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난 땅은 뭐예요?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예요? 혼돈한 세상 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인 하늘의 천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네 번째 날에 천구를 만드셨는데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뭐를 받아요? 타격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구들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리마인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 끝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말. 그러면 종말의 개념은 언제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가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마지막 날에 행하실 심판은 우주적인 것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해, 달, 별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다 이거죠. 어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임하는 재앙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재앙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끔 이제 이 휴스턴에도 허리케인이 오면 답답하죠, 진짜. 여러분 전기가 나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전기가 나갔을 때. 여기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전기 나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네? 덥죠. 이 휴스턴다운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게 더워요, 진짜.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더워요. 그리고 또 밤이 되어지면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빛이 없어요. 답답하죠. 자, 빛이 없어. 그러면 말세가 되어지면, 종말이 되어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그 묵시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 비교해 보냐면 구약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도대체 빛을 잃어버린 것은 어두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출애굽기 한번 먼저 10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내렸던 9번째 재앙이에요. 그렇죠? 9번째 재앙인데 이 9번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때 애굽 땅에 뭐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이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재앙인데 왜 그러면 우리 종말에 일어날 사건과 왜 우리가 또 출애굽기 구약에서 이것을 더듬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행위가 일률적일까요? 불합리할까요? 일률적일까요? 일률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이 잃고 세상에 흑암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제약도 흑암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버리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버리면 이때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이나 종말에 있었던 사건이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 애굽의 흑암을 내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악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거라고요. 그럼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와갖고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고 흑암과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를 이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을 걷어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행위는 같단 말이죠. 어제는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어요. 자, 그러면 흑암이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캄캄한 흑암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온 땅에 있었어요. 애굽의 온 땅에. 자, 그러면 그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그러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여기도 이제 이 휴선도 한 1월달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1월달이 돼도 더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휴선도 가끔 시덕하게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휴선 살면서 몇 번씩 경험해 봤죠. 진짜 앞에 운전도 못할 정도로 안개가 빽빽하게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야 되니까 막 더듬을 만큼 이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휴선에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데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흑암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걷어내버리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와서도 그렇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심플해요. 그 심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어두움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늘 요한계시록 하면서 리마인드 시켜드렸던 거 뭐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믿는 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보호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데는 빛이 있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인데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순종치 않는 자들의 분복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들. 그러면 나팔이 말하는 심판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거를 지금 네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팔을 보면서 하기를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러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제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프레게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는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은 이 모습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완전 파국은 아니에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3분의 1을 타격했다는 것은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025년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의도투지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한번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약을 봅시다. 시작.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뭘까요? 심판의 날이죠. 자, 결국은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심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는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딜리버리 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딜리버리. 모세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딜리버리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그 요소는 뭐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왜 잔소리하죠?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커갖고 시집장가 다 갔거든요. 그런데도요, 부모의 잔소리는요, 이게 시집장가 다 갔어도 지금도 잔소리예요, 제가. 응?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제 애들 다 타지 가서 사니까. 어쨌든 주일날 이제 전화통화가 될 때, 교회 잘 갔다 왔냐? 네.
제가 가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 가서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렇게 얘기하면 줄줄줄 나와야지, 안 나오면은 아주 저하고 그날은 전화통으로 싸우는 겁니다. 너 이놈의 새끼, 교회 가갖고 네가 딴짓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딴 생각을 했든지 딴짓을 했든지, 응? 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딜리버리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네가 살아가는 건데, 네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은 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저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점점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가 악해지니까, 이번 주도 목사님들 몇 분이 계속 찾아와 갖고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무슨 뭐 상담이면 상담, 또 얘기면 얘기 좀 들을 게 있어서 저한테 고민을 좀 털어놓기 위해서 목사님들 몇 분이 왔었습니다. 교회들이 힘들어요. 우리 주사람 교회는 이제 아주 괜찮은 편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사람 교회는 아주 괜찮은 편이야. 저는 그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했던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있었으면요, 그냥 2단 옆차기 했을 것 같아요. 그냥 2단 옆차기 저는요. 그 목사님들 와서 그 목사님 괴롭히는 게 교회 사역자들이야. 교회 사역자들이 교인들하고 야합해갖고 담임 목사를 대적을 해요. 우리 사역자도 똑바로 들어요. 그럼 나가. 있지 말고. 그런 사역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꿀딱지가 나갖고 내가 그 사역자 나간 놈 잘하는 놈이 전화를 해갖고 내가 막 야단쳤어요. 너 이놈의 새끼 휴스턴 다닐 때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주 화가 나갖고요. 하도 화가 나갖고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게. 목사님 근데 그래도 그래, 자기는 입장이 나한테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내가 아꼈던 친구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갖고, 네가 잘하고 못한 거를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근데 너 행위 자체는 잘못했다. 자기한테 무슨 변명을 막 떨어놓더래요. 네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너는 그 자체가 이미 원죄를 가진 거야.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랬어요. 화딱지가 나가고. 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심판이죠. 그때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죠. 그러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률적으로 항상 마지막은 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둠으로 심판하시죠. 그러면 말세기의 심판의 징조가 찾아오는 것은 어떤 징조로 찾아와요? 어둠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어둠의 정체가 뭘까? 뭐가 도대체 어둠일까? 네? 한번 볼까요? 자, 32절, 요한일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의 징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징조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모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가 되어지고 나라가 풍지박살될 때의 마지막 때도 그랬고, 징조는 어떤 것으로 찾아오냐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고 어둠으로 왔단 말이에요. 심판은 어둠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있었다? 형벌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종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종말의 시대는 성경을 쑥 훑어봐도 마지막 오는 징조가 뭐예요?
어둠이거든요. 어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불가분하게 종말이 오면, 말세가 오면 분명히 어둠은 오는데, 어둠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둠의 정체가 뭘까? 깜깜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적 우리가 묘사일까요? 어둠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정전 상태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 한번 해보자고. 이 정전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성경 자체가 흑암과 재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어둠의 정체를 밝혀보자고요. 어둠. 자, 아모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이것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 대한 거죠. 그리고 심판이 올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징조가 뭐예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고. 근데 백주 대낮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는 환해야 되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요즘에 나이가 먹는지 생각났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장님 집사님은 돌아온 주일날 가면 저 타이머 좀 봐요. 타이머 이렇게. 이게 백주 대낮에 이게 저게 나이트가 켜져 있어갖고 나는 그 조절을 못해갖고 항상 보면 얘기해야지. 보면 얘기해야지. 생각났을 때 얘기해야 돼요. 숙제 안 해주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지금 뭐예요? 어둠이 찾아왔어요.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둠의 정체는 뭐냐?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은 이 어둠이 오게 되어지면 심판이 있는데 절기가 기뻐하는 것이 애통으로 바뀌게 돼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희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에는 그 검은 양복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베옷을 입었거든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게 하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베옷을 입는 거죠. 베옷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게 자연산 대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들 머리를 밀어버려요. 자기는 재앙 중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재앙 중에 있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둠이 찾아오면 이런 심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어둠의 정체가 뭐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뭐의 말씀을? 자, 그러면 뭐가 없으면 어두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세는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쟁.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장로님, 변사님들 그 외우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요절을 하나씩 내드렸습니다. 요절을 하나씩 내드려갖고 제가 플라스틱 동전을 샀어요. 그래서 10개를 모으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해갖고 지금 분명히 큰 상 드릴 겁니다. 원래 또 안 변호사님이 또 선물 사서 주지, 성경 자료용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읽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우린 친절하게 이게 사실은 결국 이 PPT 이렇게 성경 올려주고 그러는 것도 이게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이 성경 이거 넘기는 소리거든요. 벌렁벌렁하면 성경 넘기는 소리인데 예전에 거물련이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응? 요한복음 4장 7절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갖고 읽는 사람 거물련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아모스, 요엘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오바댜 이런 거 찾으려면 헤매야 되죠. 근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유튜브만 틀어도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얼마든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이나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성경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십니까?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도 성경 읽고 틈틈이 성경 읽고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도요 항상 이 베들렘이라는 바이블이 밑에 있어서 뛰어갖고 제가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을 읽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저 아이들이 마지막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게요. 저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어둠은 왜 어둠이 찾아오냐면 이거예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하나님의 말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35년 차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36년 차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저 지금도 열심히 배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부목사로 있었던 여영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하고 이렇게 어제 운전하고 뭐 가다 보면 그 친구를 이렇게 깔깔깔깔하고 웃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웃어? 그러면은 그 여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문경 출신이 문경 출신인데 거기에 시골교회를 섬길 때 거기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건축으로 끝난대요. 설교가 건축원금으로 끝난대. 어느 본문을 읽어도 맨 마지막에 건축원금 내라 이거로 끝난대요. 그러면서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왜 어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방법이 있어요. 시대를 향한 눈을 뜨는 방법이 있는데 눈을 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가리고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결론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죠. 사사시대 보기 바랍니다. 영적인 재난이잖아요. 그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더라.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가 70년도, 80년도
9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한국 교회가 파워풀했었습니다.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뛰어다니고요. 옛날에 철야 있어서 철야. 저녁에 9시에 모여갖고 그 다음날 아침 4시, 5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철야 시간에는 막 설교를 2시간씩 3시간씩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호와 편리성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성령운동 하던 그 시기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진짜 유명한 부흥 강사 있습니다, 한국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절친인데 그저께인가 아들 문제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지금도 부흥에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박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대로 들어가면요. 한국의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없대,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밖에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저께도 목사님들 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전부 다 나간다는 소리만 들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인들이 다, 그러면 나갔으면 들어가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교회로 가는데? 그랬더니 나와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근데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다른 교회도 찾아가면 좋은데. 대부분 젊은 층들이. 휴선 지금 한인교회들도요, 전부 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여러분 절대 나가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아주 뺀질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제 마음속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성질나갖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걸 감사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 내가 하나님 네 구원 뺏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네 구원 뺏어버릴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차피 안 나올 거 세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자매들은 제가 이제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세게 얘기해. 제가 그냥 뭐 자극을 받으라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요. 사사시대의 말씀이 봉해졌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사에도 말씀이 봉해진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요 신부들이 나와갖고요 아람어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 아람어로. 여기 있는 사람도 아람어를 모르는데 그냥 아람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 갖고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돼.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데도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아직도 알아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보통 교인들은 그냥 그 교회 조금만 다니고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나도 알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알려면. 저는 전공한 사람이고 이것만 갖고 제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난 지금도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설교 피크버스 들으면 이제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지 못했지? 그래서 제가 혼자만 그렇게 하면 나도 무식이 찬란하구나. 내 스스로가 나는 무식하고. 눈을 뜨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한 사람만 딱 보죠. 한 사람.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 보세요. 때가 이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교훈 받으면 찔리고 아프고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귀가 가두어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여러 개 메시지도 픽업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들 설교도 소비성이 돼버렸어요. 사람들 기호에 맞추는 거.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들 비유 맞출 생각 없습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들 비유 맞출 생각 없어요. 제가 목회 그만두는 날까지 설교로 여러분들 비유 맞출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부모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뜬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뿐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진리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미병들 먼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식욕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허기가 없다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제 경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제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은 뭐였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 그래서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성경만 읽으러 올라갈 때가 있어요. 성경만. 기본적인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 해갖고요. 주는 밥 먹고 그냥 계속 성경 읽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성경 한 번씩 띄고 내려오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띄고 내려오고. 성경 부지런히 보세요. 할렐루야. 고난이 차고 가득하고 가치가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은이, 은수 이런 애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쟤네들은 눈 뜨고 살아가야 될 거 같아요. 할렐루야. 눈 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번째 조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만일 내 인생과 삶 속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